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라는 한 인물이 갈라디아를 어떤 마음으로 개척하고 어떤 마음으로 세워갔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은혜로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은혜로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은혜로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충성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섬기고, 어떤 사람이 영혼을 돌보고, 어떤 사람이 헌신 아래서 낮아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가 임한 사람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영혼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돌보고 그와 함께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은혜로 세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은혜로 세웠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난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고 여러 가지 법과 여러 가지 규칙들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울이 했던 은혜로운 이야기는 굉장히 좋은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런데 성도님들을, 이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잘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할까요?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할례 받아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려면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려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교회 안에 규칙과 법을 만들고 그 법과 규칙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과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낙인 찍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전도여행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추측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픔과 애통함과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겨우겨우 세웠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겨우겨우 세웠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바울 마음에 그런 아픔과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3장에 담긴 바울의 아픔이 조금 보이십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바울의 마음을 갖고서 한 번만 따라와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교회 안에 가득하게 차 있었던
은혜를 대신한 법과 규칙을 보면서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법과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예배, 새벽예배, 금요철야, 제자훈련, 찬양팀, 소그룹, 리더십, 이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존재하는 법과 규칙입니다. 교회 안에 법과 규칙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작은 죄 하나 앞에서도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워지는 장소에 따라서, 개척되는 장소에 따라서 그 상황과 그 여건을 맞춰서 여러 가지 법과 규칙을 만들었고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해야 성도들의 믿음이 지켜지니까요. 그렇게 해야 교회를 이끄는 목사의 믿음이 지켜지니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새벽 예배라는 건강한 규칙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세워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구원이 있지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몇 번이나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협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당당하게 타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이 있지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지만요,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매일 죄가 가득하고 죄가 소용돌이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사라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어떤 죄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우리가 짓는 어떤 죄보다 높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 죄 속에서 살고 매일 죄 속에서 걷다 보면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쌓아온 우리의 영적인 태도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다시 말해서 들었던 말씀과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의 괴리가 굉장히 계속해서 넓어지고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실망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날카로운 비수를 꽂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남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한테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너 못 변해. 아니 너 안 변해. 이것이 죄의 무서움이고 죄의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우리의 죄의 항상 굴레 속에서 새벽 예배라는 규칙이 있다면, 그리고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일 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의지가 되겠습니까? 새벽 예배라는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라는 규칙을 통해서 우리는 무너졌던 나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법과 규칙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은혜만 생각하고 법과 규칙을 뺀다?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발언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 은혜를 도와줄 수 있는 법과 규칙이 교회 안에는 항상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조금 상충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오늘 바울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 법과 규칙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이 빠진 법과 규칙은 교회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법과 규칙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빠져버리고 법과 규칙이 우리 가운데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는 아주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 가운데 던지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를 주어준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숨을 쉬는 동안,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어떤 영혼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을 주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는 그 들린 말씀이, 오늘 떨어진 그 말씀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하고 순종해 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 삶의 모든 중심, 모든 태도, 모든 변화, 모든 열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것, 이것을 우린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 성도님들 보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이 우리 귓가에 들립니까? 아니요. 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것인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보이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린 부딪히고 질문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법과 규칙을 세우고 그 법과 규칙을 지키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열심히 찬양팀을 섬기고 열심히 예배 봉사자가 되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동기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 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결론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열심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안에서 절대 나오지 않더라. 바울이 오늘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절대 나오지 않더라.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교회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영혼을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 내가 낮아지고 싶은 마음, 미안하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절대 나오지 않더라.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우리를 몰라도 우리는 바울을 잘 압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보여준 모습은 가짜입니까? 그는 가짜로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진짜로 교회를 사랑했고, 진짜로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아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내 안에서 나오지 않더라. 그런데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바울의 또 다른 결론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 아멘. 성령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나는 그 마음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11절과 12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여러분 제가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따라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요 내게서 가져가셔도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령만은 거두지 마소서.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의 신앙생활을 붙들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이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연스럽게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보다는 불만이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꺼이보다는 억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그 문제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 충만이 바닥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쫓고 성령을 찾는 일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을 더욱더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굉장히 심각함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당신이 되기를 바래요. 아멘. 우리는 이 마음으로 교회에 세워진 규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성령을 찾고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주님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갖고 우리는 제자훈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가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벽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모든 사역과 이 모든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안에 이제 한 6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6개월 정도 있으면서 분명히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고 싶고 영혼을 사랑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요즘 굉장히 정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 저희 찬양할 때 찬양팀 새로운 단복 입었었죠. 어떤 옷을 고를까? 어떤 로고를 넣을까? 어떤 색깔로 만들까? 찬양팀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곳 제가 섬기면 안 되겠습니까? 아, 너무나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지? 너무나도 기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옷이 만들어지고 저도 예상하고 집사님도 예상했던 가격의 2배 이상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이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집사님, 다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저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기도도 진짜 많이 해봤고 제가 생각도 진짜 많이 해봤는데 결국 하나님께 진짜 많이 혼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한테 모든 것을 해주었는데 넌 나한테 왜 이렇게 짜니? 그 집사님이 그 마음을 바꾸서 마음이 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받은 마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 섬기고 싶습니다. 누가 그 집사님한테 돈 내라고 강요했습니까? 누가 그 집사님 섬기라고 협박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일은 협박과 강요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자원함으로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원했던 마음이 무너지고 상황은 커지고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가지만 결국 기쁨으로 그것을 마무리하며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때 문득 드는 생각. 기도하고 싶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보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이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꿈꾸고 계십니까?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돌보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방향을 잘 잡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한번 봅시다. 거짓 교사에 이들이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거짓 교사가 법과 규칙을 들고 왔을 때 이들이 그 수많은 법과 규칙을 아둥바둥 아득바득 지키면서 살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다른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망이 있었습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고 싶다. 나도 성령님의 동역자답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리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법과 규칙을 죽으림을 다해서 다 지켰던 것입니다. 왜? 그것을 지키고 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지키면서 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이 틀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소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많이 오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많이 오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많이 오셔서 그곳에서 성령님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줄 아는,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16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성령님만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겠습니다.